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명한 왕입니다. 엘리야와 대립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고 그렇게 큰 부상을 입어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 다음 왕위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물려받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정세를 1절은 간단히 이렇게 알려줍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전에 모압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자 북이스라엘의 힘이 급격히 약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 모압이 배반하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외적으로는 모압의 배반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하시야가 다쳤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다친 이후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반란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거나 대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의 일도 그렇고 그때 마침 아하시야가 추락하여 병들게 된 일도 그렇고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었죠.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은 아하시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야도 그의 아버지 아합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야를 치신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이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아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하시야는 에그론으로 사자들을 보내죠. 에그론은 어디냐?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섬겼던 대표적 우상이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은 주를 뜻하는 바알과 파리를 뜻하는 세붑을 합친 말입니다. 파리의 주가 바알세붑입니다. 왜 하필 파리의 주인 바알세붑에게 사자들을 보냈을까요? 그들은 바알세붑이 파리를 통해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파리로부터 오는 질병을 막아주기도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도 자신의 병에 대해 답을 얻기를 바랐죠. 사자들을 보내 질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아하시야는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는가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바알세붑에게 낫게 해달라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는 말 속에 그러한 의미들이 모두 들어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인 질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병이 나을지의 여부에 대해 물었던 것일까요? 아하시야는 자신이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큰 불안감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가장 시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불안감의 그 이면에는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부상을 당해 죽은 일이 관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하시아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 사자들을 보낸 것은 더더욱 어리석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하시야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하시야는 악인이니까 그가 나를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를 보고 계셨고 그의 행동으로 인해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이 연설할 때 백성들이 헤롯을 신의 소리라 높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천사가 쳐서 벌레에 먹혀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더욱이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의 우상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을 찾는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하시야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아버지 아합처럼 전쟁에 나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거처의 다락에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죽음과 우리 사이에는 한 발자국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집 안에만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든든한 요새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막지 못합니다. 다락의 난간에서 추락하듯이 모든 죄인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여 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져도 안전합니다. 그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더 가까이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엘리야를 만난 아하시야의 사자들은 더 이상 에그론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야의 상황과 사정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왔고 왕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물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하시야는 그가 어떤 자였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말을 듣자 단번에 그가 엘리야였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명이나 면 같은 천으로 띠를 두른 것을 생각하면 엘리야가 차고 있던 가죽띠는 매우 특별한 의상이었다, 구별되는 의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털이 많은 자라는 원어의 표현을 살피면 꽤나 의도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 세아르라고 해서 바알은 주인이고 세아르는 털입니다. 털의 주인입니다. 털의 주인이라는 것은 몸에 털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털옷의 주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털의 주인인 엘리야와 파리의 주인 바알세붑을 일부러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파리의 주인에게 물으러 갔다가 털의 주인에게 답을 얻어온 것이죠. 과연 말씀을 전한 자가 엘리야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하시야가 마음을 돌이켰는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서 왕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군사들을 보내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의도였다 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군사들을 태워버리는 일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체포해서 혼쭐을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아합 때도 그렇게나 괴롭히더니 이제 나에게 그런 불길한 말들을 전하며 괴롭히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하시야의 분노는 내려오라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말로는 단지 내려오라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법을 살피면 이 말은 매우 강하게 명령하는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자면 내려오지 못해?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하시야의 명령을 받은 50부장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통상적으로 부르는 호칭이었을 뿐 엘리야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여 존중을 표했다면 불살라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50부장은 왕의 말씀이라 하며 왕을 내세워 조롱하듯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했죠. 과연 바알세붑의 선지자가 아하시야에게 병이 낫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하더라도 아하시야가 동일하게 반응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언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살려달라고 예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서 완악하게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죄인에게는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도 결코 어떤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외적인 경고도 죄인들을 놀라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처럼 죄인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하시아는 다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 대해 살폈습니다. 아하시아를 통해 우리는 죄인의 어리석음과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며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처럼 죄인은 역사에서 배우는 법이 없습니다. 어리석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도 깨닫지를 못했죠. 모압이 배반하고 난간에서 떨어져 병에 걸리고 자신의 죽음을 불안해하면서도 정작 참되신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죄인의 어리석음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분석합니다. 그 이유를 찾고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영적인 눈이 어두워 겨우 한다는 것은 파리의 주인을 찾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어떨까요?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보내셨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인이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서 지워버리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시아의 모습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식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경배와 순종보다는 원망과 저항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부드럽게 하십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부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불이 떨어질 때 이들에게는 그 불이 비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이 높이는 파리의 주가 아니라 참되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만을 우리는 마땅히 높이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만을 찾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